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후서 1장 우리 7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될 때,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사실은 책망을 심하게 하다 보면 그만 기대가 꺾이고 낙심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이죠,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분쟁 문제, 음행 문제, 또 은사 문제, 제사 문제, 여러 가지로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실망되고, 고린도 교회는 비전이 없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망은 했지만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너희를 향한 우리의 소망은 견고하다. 물론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다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거든요. 항상 교회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참 우리의 소망이 너희들 바라볼 때 견고하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있었습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그런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또 위로에도 참여합니다. 참 목회자에게서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물론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소원이긴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어떤 점에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말이죠, 고난에 참여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교회의 재정은 어떤가, 또 영적 상태는 어떤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잘 해야 될 텐데 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어서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전에 역삼동 있을 때 제게 참 위로가 됐던 우리 청년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울고 계신 꿈을 꿨는데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래, 고맙다. 그 말 한마디가 또 힘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고난에 참여하는, 본인이 직접 그 해결을 못해도 목사님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또 성도들 어렵고 힘든 가정들 걱정하면서 어떻게 그걸 또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 사람 신앙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이게 아니라, 사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 성도들이 따로 국밥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또 한 사람이 기쁘면 많이 기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이런 것을 가져야 되거든요. 남의 일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일이고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또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참 너희가 고난에 참여했다. 참 이 자체가 바울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힘이고 또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또 선언을 합니다. 자, 우리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지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은 갑자기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고통당하고 참 어려움을 겪었던, 고난당했던 순간들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갑자기 바울이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끄집어냅니다. 사실 바울은 자기가 힘든 걸 성도들에게 잘 이야기를 안 하는 편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힘든 것, 고난당한 것, 또 많이 아팠던 것, 그것을 잘 나누는 편인가요? 그런 것은 나누면 안 되는 건가요?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아픔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 겁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거든요. 차라리 어디가 아프다고, 어째서 아프게 됐다고 이야기하면 치료가 쉬운데 이게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죠. 그래서 말을 자꾸 시킵니다. 그 말을 자꾸 시켜서 눈빛이 바뀌거나 과민 반응을 나타내는 막 발끈하고 이런 딱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신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예민하구나. 가정 이야기, 자녀 이야기, 돈 이야기, 외모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 하면 굉장히 민감 반응을 나타내구나. 그걸 알고 그래서 치료하거든요. 막 연극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막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걸 합니다. 왜요?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뭐가 문제인가를 캐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자는 잘하는 거 있습니다. 뭘 잘하는가 하면 자기가 잘못했는 거, 자기가 부족한 거 이야기할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 어떨까요? 오늘날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그 정도로 양심 선하고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 합니까? 못하죠. 체면이 걸려있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안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잘못했는 거 이야기하면 왜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도 그 자신이 실수했던 거, 잘못했던 거 끄집어내는 거 그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인가 불신자인가 또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가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속으로 모임을 가져보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아픈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이죠. 자신이 고난당했던 거, 힘들었던 거 끄집어내잖아요. 바울이 왜 지금 자신이 정말 힘들었던 거, 어느 정도 힘들었습니까? 힘에 겹도록
너무 지치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말이죠. 육체적인 고통, 돌팔매 맞았죠. 채찍질 맞았죠. 그게 쓰러져 갖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일어나죠. 배가 난파당해 갖고 말이죠. 죽을 고비 넘겼던 거. 심지어 어느 정도입니까?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고통당하느니 빨리 주님 품에 안기면 좋겠다는 거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고난 당했다는 거, 고린도 교인들이 말이죠. 살짝 알아주기를 바랐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참 말이죠.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뜻입니까?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가 정말 얼마나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몰라줘서 섭섭해서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좀 알아달라는 뜻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고난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지금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복음 전하다가, 즉 고린도 교회처럼 이방인들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고난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난을 당하는 이 이야기가 고린도 교인들이 들을 때에 바울 선생님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하면서 고통당한 그 부분들을 바로 우리를 위한 그런 고난이었구나. 그 공감하면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위로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또 고난은 괜찮아, 잘 될 거야, 힘내. 이렇게 해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난을 당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자신을 수술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고난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그 고난을 그 십자가의 큰 고난에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 깊이 생각할 때에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 배신, 관계,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오해, 또 수치,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위로받고 나 같은 것이 뭔데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셨나?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나? 그러면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자,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이 말이죠. 어떤 상태인가 하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우리가 신앙 간증 우리 들으면서 사형수들이 마지막 사형 현장으로 이렇게 갈 때에 참 어떤 심정이고 어떤 발걸음인지 우리는 들었습니다. 사형 선고받는 정말 그만큼 절망적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바울은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조금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 이 원수 마귀는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실은 고난 그 자체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문제는 고난이 우리 마음에 미치는 영향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고난이 오면 어떤 분들은 또 이 마귀 새끼가 나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는구나 이러면서 말이죠. 물론 마귀의 공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공격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어떤 그 간증하는 목사님이 말이죠. 그 자기 어머님이 그 병에 걸리셨는데 많은 구슬하고 많은 돈을 쓰고 그래도 도저히 그 병을 고칠 수 없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 무당, 구다하는 분을 불러서 돈을 많이 주고 구슬했는데 병이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말이죠. 막 울면서 제발 나를 고쳐달라고. 내가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 다 고원에 가야 된다고. 막 울면서 그냥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무당이 말이죠. 당신 정말 살고 싶으냐고. 그러니까, 쟤 살고 싶다고. 그러면 당신 교회 나가야 된다고.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왕 믿으려면은 센 분을 믿어야 됩니다. 최고의 센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원수 마귀의 모든 그런 공격 부분도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님을 바라보고 도망치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대할 때에 죽었구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야? 정말 짜증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고난이여 오라. 고난은 변장된 축복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하여금 세 가지를 말이죠.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첫 번째로 이는 우리로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내 마음만 먹으면 다 되고 내 생각도 다 되고 내 힘으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우리는 빨리 눈치를 채야 될 게 이게 내 힘으로 될 것이 아니구나. 내 자신을 의지하는 거 이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기를 붙들고 있는 거.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누구든 나를 따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를 의지한단 말이죠. 자기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거든요. 누구에게나 그런 게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내려놓는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한데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코에 참 숨이 끊어지면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그게 인생 아닙니까? 얼마 전에 노태우 대통령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누구라도 말이죠.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그것이 인생 아닙니까? 자식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그냥 사랑하십시오. 도울 힘이 없는 권세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 그것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올인해야 될 부분은 말이죠.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도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 리가 있나요? 그들은 하나님 믿었습니다.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도 의지했습니다.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생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지하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와도 섬기는, 이방신과 하나님도 같이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당할 때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물질도 의지하지 말고, 고난 당할 때 우리의 초점은 그래,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께 마음의 기울이자. 다른 데 그냥 마음을 기울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은 자신이 참 육체적인 고통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큰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큰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현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그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지셨다고 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체험을 한 사람들은 뭐 힘들고 어려워도 이 문제도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또 앞으로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거다 선언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고통, 이 어려움 언제 지나갈까? 뭐 이전에도 그냥 어려움 속에서 건짐받은 적이 없는데 또 이런 일이 생겼구나.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계속 거기에서 맴돈단 말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현재의 삶 속에서 또 앞으로의 삶 속에서 대입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적용. 한 가지를 배우면 여러 가지로 적용할 줄 알아야 되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경험했다면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도 큰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십니다. 자, 바울은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될 때에 참 하나님만 의지하고요. 또 그 아픈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고 끝으로 11절에 보면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참 도울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기도를
중보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많은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환난 당할 때, 고통 당할 때에 그것이 기도로 연결되면 고난이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사로 이어집니다. 또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갑니까?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 만나면 더 마음이 절실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이현정, 그분 커피를 좋아하시거든요. 저희 교회에 커피 마시러 오셨다가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 사업 망한 거 쭉 이야기할 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의 처지가 비슷한 것이 공감이 되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 환난을 극복할 때, 또 믿음으로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참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되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네트워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결혼 41주년을 위해서 좀 남이섬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사진 찍은 거 하나를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올리니까 29명이 공감하고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우리가 기도의 네트워크가 돼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걸 나누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위로가 넘치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우리 나라를 걱정하면서 참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양심선은 터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저기에서 양심선은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도 채우십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주님은 일하십니다.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아픔을 나누면서 아픔이 내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았을 때 그때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도 응답 받은 분들이 그것을 잘 활용할 줄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 부탁하거든요. 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그냥 기도 부탁합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다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 응답 받았거든요. 응답 받고 나면 서서히 정신이 돌아오는가 봐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죠. 아니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셨는데 해결안 받았을 때 그게 부끄럽다고요? 누가 부끄럽게 만듭니까? 그걸 간증의 기로 삼아야죠. 더 약하고 힘든 분들을 위로하는 기로 삼아야죠. 벌써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죄 짓는 것이 부끄럽지 우리의 부끄러운 거, 우리가 실수했던 거 나누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고백하고 잘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 부탁하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서로 나누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될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감사의 통로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